자, 그럼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큰 목소리로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음속으로 한번 다 풀어볼까요? 음속으로 다 풀고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무슨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잘했어요. 지난주 배운 말씀을 우리 잠깐 떠올려 볼게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땡땡땡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꾸짖어 주셨어요. 땡땡땡은 누구일까요? 1번 이사야, 2번 아모스, 3번 배동열 전도사님. 배동열 전도사님. 아, 정답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기다린 것 같아요. 아, 고마워요. 전도사님의 그런 정도의 레벨인가요? 자, 다시 정답. 자, 3번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3번은 날려버려요. 그럼 1번하고 2번이에요. 1번.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1번. 선지자. 1번, 2번. 1, 2, 12. 전도사님 눈이 좀 간지럽네요. 전도사님 눈이 좀 간지럽네요. 잠시만요. 친구들 지금 손에 이 부위, 맞아요. 정답은 몇 번? 1번. 역시 우리 친구들 유머 감각이 넘쳐. 맞아요. 정답은 2번이에요. 저는 그때 못 가가지고 몰라요. 괜찮아요. 오늘 알면 돼요. 선생님 가르쳐 줄게요. 아모스 선지자예요. 바로 목동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목동 출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 빛을 지은 자들을 노예로 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이러한 행동들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출발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전도사님이 이제 밀고 있는 시작한 구호가 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전도사님 먼저 물을게요. 말씀 속으로 하면 친구들 어떤 말 해야 되는지 알죠? 말씀 속으로 하면 고고라고 해주세요, 친구들. 자, 다 같이 말씀 속으로 고고. 다시 말씀 속으로 고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말씀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혹시 이 그림 무슨 그림 같아요? 라면. 비빔면. 좋아요. 라면. 친구들 라면 좋아해요? 신라면, 안성탕면, 진라면. 오뚜기 비빔면. 오뚜기 비빔면. 형빈이 비빔면 좋아하는구나.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이 라면을 맛있게 요리해서 먹으려면 무엇을 참고해야 하죠? 습. 자, 설명서. 오, 좋아요. 갖고 그 정답 좋아요.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 옆에 이거 뭐죠? 왼쪽에 레고. 맞아요. 건담. 건담. 오른쪽은 건담.
로봇. 야, 친구들 잘하네요. 맞아요. 왼쪽은 레고고요. 오른쪽은 건담이에요. 그런데 레고와 건담 프라모델을 잘 조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참고해야 하죠? 친구들 지금 설명서요. 맞아요. 마음속에 오 좋아요, 명근이. 마지막이에요. 자, 이건 뭘까요? 좀 건물 어려운. 아니에요? 다엘이 뭐라고요? 건물 아니에요? 건물. 맞아요. 갤러리아! 맞아요. 광교라는 곳에 있는 갤러리아라는 백화점이에요, 친구들. 네, 되게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게 광교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이에요. 근데 친구들,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 광교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을 안전하게 공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무엇을 참고해야 하죠? 설명서! 맞아요. 이런 건물 설명서를 다른 말로 설계도라고도 표현해요. 자, 이 모든 것의 공통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설명서. 바로 조리법 혹은 설명서, 설계도를 따라야 해요. 라면, 레고, 건담 프라모델, 강교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이 모두 안전하게 건물을 쌓아 올리고 조립을 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설명을 따라야 해요. 자, 어떤 그림이죠, 친구들? 어떤 그림 같나요, 친구들? 준비 운동하는 거. 네, 맞아요. 준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을까요? 건강 좋게 하려고. 야, 정답이에요. 맞아요.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사람의 몸 역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 운동과 같은 운동을 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간 음식을 먹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음식만 먹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나와 있는 사진처럼 어떻게? 준비 운동을 해줘야 돼요.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과 나쁜 독소들을 운동을 통해서 땀으로 배출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운동만 또 해준다고 될까요? 운동을 해주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샤워. 예, 샤워. 바로 세면 세족.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야 돼요. 깨끗이 씻고 난 뒤에는 적절한 땡땡을 취해줘야 돼요. 뭐죠? 휴식. 정답이에요. 휴식을 취해줘야 돼요. 휴식.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휴식을 오늘 우리가 아침이 되기 전에 어떤 휴식을 취했죠? 잠. 맞아요. 잠을 잠으로써 우리가 구체적인 휴식을 취해줬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몸 역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 특별히 균형 잡힌 영양소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그리고 신체에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 잠을 자야만이 우리의 몸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고요. 친구들, 우리는 이 육신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어요. 영혼이라는 말이 우리 친구들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영혼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친구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의지,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을 마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체 역시 건강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해요. 그래서 로버트 명어라는 사람은요, 우리의 영혼을 마치 집으로 비유를 했어요. 집으로 설명을 했어요. 신체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의 영혼은 이처럼 설명서가 필요한데, 그 설명서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에요. 자, 흔히들 우리 어떤 친구들을 향해서 영혼이 없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어요, 친구들? 동주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군요. 흔히 사람들과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저 친구가 표현할 때 야, 너 영혼이 없어. 영혼이 있게 말을 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그 말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실어서 표현을 해라 라는 의미를 뜻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소홀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사람의 영혼은 참 맑아. 이 사람의 영혼은 맑지가 않아. 너는 참 영혼이 있는 것 같아. 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영혼, 곧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 사람의 영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만드신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이 누구시죠? 바로 다일이 정답 말 잘해줬는데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님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이 되어 주셨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영혼이 친구들 호흡을 해야지 사람의 신체가 호흡을 해야지 살 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생명과 같이 호흡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 생명과 같은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맞아요. 어쩜 이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는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어떤 것이죠? 우상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은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따랐어요. 그 결과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방 신들의 가치와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힘이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받기도 했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민족들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우상신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자기네들에게 독이 될까요? 독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독이 돼요. 맞아요. 독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못 알아차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알아차린 것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독이 되는 것을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자, 친구들 지금 독버섯, 이 그림 어떤 그림이? 광대버섯, 그물버섯, 예. 자, 우리 모니터를 켜고 이야기해 주세요, 친구들. 자, 독버섯, 우리 독버섯 맞아요. 광대버섯, 방대버섯도 있고 지금 뭐 그물. 노란버섯도 있고요. 그물버섯. 슈퍼 마리오에 나오는 그 마리오 머리처럼 생긴 버섯도 있고. 친구들 버섯들이 이쁜가요? 이쁘지 않나요? 이쁘지 않아요. 아, 이쁘지 않나요? 버섯. 왼쪽에 있는 그림은 좀 이쁜 그림인데 보통 이 모든 버섯들이 이쁘게 생겼지만 독버섯이에요.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모두가 독버섯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산에 가서 이 버섯 참 이쁘다 하고 독버섯을 잘못 만지거나 혹은 만진다고 독이 들어오진 않아요. 냄새 맡는다고. 맞아요. 그렇기도 한데 독버섯 종류 중에 만지면은 피부병이 일어나는 독버섯들도 있어요. 선생님. 안 그런 버섯도 있죠. 자, 어찌되었든 선생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독버섯은 우리가 잘못 모르고 입에 넣거나 삼키면은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게 돼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네, 명근이. 수수 그거 화려한 색 말고도 그냥 일반 버섯처럼 갈색이나 이런 색의 독버섯도 많다는데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 모양이 이쁘게 생기지 않은 버섯들도 있는데 그 버섯들 사진 나중에 우리 친구들한테 혹시 알려줄 수 있으면 전도사님에게 사진을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한번 또 구경시켜 주도록 할게요. 명근이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네. 저 옛날에 아빠랑 같이 등산 갔다가 진짜 큰 버섯 발견했어요. 그 사진 혹시 있나요? 있는데 하얀색이에요. 그러면 그 사진 한번 나중에 보여주면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리 아빠 핸드폰에 있을걸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야기 줘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적극적인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요. 자, 이처럼 달콤한 혹은 자극적인 패스트푸드, 우리의 건강에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친구들? 좋지 않아요. 맞아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들, 패스트푸드 여기에 나와 있는 음식들 좋아하나요? 아니면 싫어하나요? 대부분은 싫어하고 햄버거, 콜라, 포테이토, 피자를 좋아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렇군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은 아주 좋아해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 좋아했어요. 근데 이 음식들을 어쩌다가 한번 먹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한번 먹으면 또 생각이 나요. 두 번 선생님. 먹으면 세 번 생각이 나고요. 세 번 먹으면 네 번 생각이 나는 정도로 음식들이 중독성이 있어요. 달콤하고요, 자극적이고요, 짭조름한 게 우리의 입맛을 아주 당기는 음식들이에요. 콜라 역시 그래요.
탄산음료지만 그 성분이 우리의 칼슘, 우리의 뼈의 건강에 아주 해로운 음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처럼 한참 키가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는 이런 음료와 음식들이 그렇게 좋은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올바른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독버섯과 이런 패스트푸드, 콜라와 같은 것처럼 이방의 신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두 달콤해 보이는 그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모습들은 사실 겉은 달콤해 보이고 화려한 금을 입혀 놓아서 대단해 보이고 눈길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 모두 맞아요. 우리 다혜리가 지금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 줬는데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이 되고요. 그 신을 따르는 민족에게도 독이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많은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과는 다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하면 그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저주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됨을 꾸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반대요. 친구들, 여기 음식들은 어떤 음식들이죠? 시금치, 멸치. 시금치와 멸치예요. 시금치는 친구들, 전도사님이 찾아봤어요. 우리의 뇌에 좋게 하는 물질이,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금치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오, 좋아해요. 다혜리, 시금치 좋아해요, 싫어해요? 잘 몰라요. 자, 명근이 시금치 좋아해요? 네. 아마 우리 친구들 잘 모르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시금치를 싫어해요. 옆에 있는 멸치 좋아해요? 주빈이, 필립이? 네. 좋아해요. 다혜리도 멸치 좋아하고. 명근이 멸치 좋아해요? 형빈이 멸치 좋아해요? 네. 동주 멸치 좋아하나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은 멸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시금치도 싫어하고요. 멸치도 싫어해요. 뇌를 좋게 하는 시금치, 칼슘이 많아서 우리의 뼈의 건강을 좋게 해주는 이 멸치, 이런 음식들을 싫어해요. 그런데 아까 독버섯과 패스트푸드와 다르게 겉으로 봤을 때 이것은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요. 색도 푸른색, 갈색, 너무나도 단조로워요. 그래서 눈길이 잘 가나요? 안 가나요? 가지 않아요. 하지만 몸에 쓰고 혹은 조금 딱딱해서 먹기 어렵지만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해주고 건강을 좋게 해주는 음식들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흔히 율법이라 하는 것이 십계명,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설명서가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 있지만 모두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핵심 요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멀리하고 오히려 이방의 신들의 거짓 가르침을 좋아했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진정 이스라엘 백성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 이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비결이에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러 간 선지자들은 이것을 싫어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자, 형빈이 있나요? 네. 자, 형빈이 한번 이 벽에 있는 빨간색 글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주세요. 선지자 같은 소리 안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지키기도 힘들어. 그러나 이 신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네, 맞아요. 선지자 같은 소리 하네. 우리 형빈이 고마워요, 읽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 같은 소리 하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지키기도 힘들어. 그러나 이방의 신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방의 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길이 아니에요. 자,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린 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동생이 있으면 당연히 언니, 오빠, 형으로서 동생이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나한테 다가와서 형, 누나, 언니, 오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기 뾰족한 물건이 있는데 이 뾰족한 물건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보니까 이 어린 동생이 한 2~3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잡는 물건마다 전부 다 입에 가까이 하려고 해요. 자, 전도사님이 물어볼게요. 이때 우리 친구들 그 동생이 그 뾰족한 물건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그걸 줄 거예요? 아니면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응? 친구들 사랑하잖아요. 동생을 사랑하면 줘야 되는 거 같이 아니에요? 가는 게 무슨 동생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동생을 사랑하면 목숨을 위협하는 건 주지 말아야죠. 우와. 그렇죠. 와, 친구들. 오, 대단하네요. 그냥 그거를 종이로 부셔버려가지고. 네. 오, 친구들. 정말 훌륭한 답변을 해줬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랑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게 하는 것. 사랑하면은 내가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혹은 부모님을 향해서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것을 그들은 사랑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 혹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때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방금 동생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뾰족한 물건을 어린 아기 동생에게 쥐어주면 물론 나는 동생을 사랑하지만 그 동생이 그것을 입으로 넣게 되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동생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동생에게 그러한 것을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동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할 때는 그들을 꾸짖기도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하게 꾸짖고 그들을 매를 대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친구들, 심판이란 말을 들으니까 조금 무서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때로 오래 참기도 하고 자비롭게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는 이렇게 강하게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결국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래 참아주셨고요. 그들을 용서도 해주셨고요. 자비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방 나라 아수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도록 그들의 잘못을 꾸짖어 주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친구들? 이방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게 하시기 위해 그 나라들을 동원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오늘 나타내 주고 계신 거예요. 비록 그 모습이 심판, 공의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수르 민족을 통해서까지 그들에 대한 사랑을 공의와 심판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인 공의와 심판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눈 꼭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하고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그들은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방 민족 아수르를 통해서까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달라 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혹은 채소와 같이 입에 쓴 시금치나 딱딱한 멸치처럼 우리에게 딱딱하고 쓴 것 같지만 그건 모두가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한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깨닫고 오늘 그것이 공의로 나타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을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전사님 먼저 물을게요. 다 함께 음소거를 풀어서 답을 이야기해 주세요. 14문, 죄란 무엇입니까? 시작.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죄란 무엇입니까? 시작.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따름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뜻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 후에 다 함께 봉과 공부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국가 모임으로 다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